성경 바로보기 오늘 1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는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심판에 대해서 내용이 좀 길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심판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우리에게 이제 혼란이 옵니다. 어디서는 심판이 굉장히 두려운 심판이 되고 어디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이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심판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거를 이제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심판도 같이 오다 보면 내가 구원받고도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가 있구나 라고 오해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 책이 그 성경을 근거로 하는 내용들을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누가복음을 이제 강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저희 아내하고도 얘기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기존에 들었던 설교하고 많이 달라서 좀 충격적이다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뭐 썰을 풀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준비할 때 먼저 이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저희 진영의 그 목사님들 이미 선배 목사님들 그분들이 써놓은 그 주석이라든가 강해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해석해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진영에서 성경을 믿는 분들, 킹제임 성경을 믿는 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그 진영에서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잠깐만요. 네, 약간 좀 깨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설교 때 그 기존 교회에서는 교회라든가 아니면 이방인들을 같이 이제 놓고 보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이제 우리의 이게 적용을 시키다 보면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교훈적인 내용들을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왜 이야기했는지 대상과 그 충분한 목적, 특별히 이제 기적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혼란이 있을 때는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앞뒤에서부터 쭉 그 스토리 이게 왜 이렇게 스토리가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전공 서적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처음부터 안 읽어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중간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앞뒤로 이제 쭉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되네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심판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한 번의 심판과 부활이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도 하나의 심판이다. 그러면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이상한 내용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경우로 이제 가게 됩니다. 괜찮은가요? 네. 이게 괜찮은가요? 예. 뭐 저랑 상관이 없어서. 예.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판이 한 5가지가 나옵니다. 이 5가지가 하나냐, 5가지가 다른 거냐, 이걸 이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경에서 나오는 심판 이 5가지가 때와 장소와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할 텐데 이 챕터가 좀 길어서 이번 주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책에서도 그렇고 이 책은 성경을 근거로 심판의 장소가 이제 3가지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라고 합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성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공중에서 하는 심판입니다. 아, 우리도 심판을 받는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적으로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썩어질 몸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이것을 바라는 것.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소망하는 것. 이게 진정으로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가 되어야 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그러면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게 됩니다.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게 뭘까요? 살아서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벌도 받을 수 있고 혹시 공중에 갔다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시면 상급에 대한 보상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나온 것처럼 확신에 차서 원할 수가 없죠. 예.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가서 여러분들의 행위에 따라서 나쁜 것도 다 드러난다면 좋은 것을 한 게 많을까요? 나쁜 것을 할 게 많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나쁜 것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원하는 바가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보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나중에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영광의 왕좌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건데요. 민족들을 대상으로 땅에서 심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상 재림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은 24장부터 보시면 다분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2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때와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23장에서. 그래서 24장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25장에서는 열 처녀의 비유도 나오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는 열 처녀에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배웠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24장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지상 강림을 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기 후에 일어날 일들, 천년왕국을 들어갈 일들에 대한 것인데, 그러므로 열 처녀들은 그들이 기름을 잘 준비해서, 그러니까 깨어 있고, 예, 그래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 천년왕국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25장의 31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양민족, 염소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다 뭐냐면 지상 강림했을 때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5장 31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해서 양들은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자, 그래서 양들이 이제 양 민족들이 이 민족을 양과 염소로 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민족이 이제 천년왕국에
그리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성경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24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25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이 뭐냐면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 하늘의 왕국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그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왕국을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특히나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34절을 보시면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양민족이죠, 그죠? 오른편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받으라. 그래서 35절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민족들한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내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은 이거 예수님 당시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37절 이후에 이 양민족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랬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4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 내 형제들을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무엇이냐면 환란기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예수님의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와준 민족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민족들이 있다. 그래서 이 도와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핍박을 당하고 헐벗고 감옥에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도와줬던 민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들은 양민족으로서 약속된 왕국을 상속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그렇지 못했던, 환란기 때 그렇지 못했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해서 바로 이제 불호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4장부터는 계속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24장 3절에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 어느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주의하라라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요, 성도들이 하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의 왕좌 심판은 민족들이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예수님 공중 지상 강림하셨을 때 그때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크고 흰 왕좌 심판. 소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흰 왕좌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이것은 언제입니까? 언제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모든 그 사악한 자들이 부활을 하고, 둘째 부활이 있은 후에 있는 흰 왕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사악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늘에서 하는 심판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라고 크고 흰 왕좌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고 다른 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에 의해 심판을 받았더라라고 하면서 이 다른 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불호수에 던져지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예,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느냐라는 문제,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을 이제 계속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세 가지 얘기하고 그 뒤에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국은요, 성경에서 심판은요, 때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 심판의 기준과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5가지 심판이 나온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을 근거로도 그렇습니다. 책에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이 여기 있죠. 그죠? 첫 번째 심판이 갈보리에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죄로 이제 심판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교회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것도 성도들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심판,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넷째 심판, 민족들을 심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심판, 흰 왕좌 심판이 있다라는 것.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요거하고요, 요거는 은혜로운 심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심판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떨 때는 은혜롭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고대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제 그런 거에 항상 늘 불안해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고요. 그렇게 가야 하지만 이것이 이것을 하지 못하면 내가 불호수로 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의 심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형벌을 받는 것인지 불호수로 가는지 이런 것들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그림에서 봤지만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고 이것은 과거에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일이 있어서 그 때는 이제 주후 30년, 그 장소는 아까 갈보리라고 했죠. 그래서 심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마치셨습니다. 예, 그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끝마치셔서 죄에 대한 심판은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 그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 이제는 죄로 인한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 왔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대가를 치르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의 법에도 징역을 살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무기징역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도 죄를 지으면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는 적은 죄건 큰 죄건 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죽으셨고요.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심, 칭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요, 의인이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로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고행을 하고 뭘 찌르고 뭐 계단을 올라가고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8장 1절에는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은 끝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대가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이 됐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완료 형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미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맞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들이 받는 심판인데 첫 번째가 이제 이런 심판이 첫째 심판이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성도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5개의 심판이 있지만 그 중에 다시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서 성도들이 받는 심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죄인으로서 받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좀 전에 얘기했던 첫째 심판이에요. 죄인으로서 받는 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심판인데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무 죄도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몸으로 오시면서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게 죄인으로서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순간에 앞으로 약속된 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모든 순간에 신분이 바로 변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죄는 주님께서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죠. 이사야가 대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대언을 한 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오늘 이 책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서 죄와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해서 sin이라고 나온 게 있고요. 또는 죄들에서 셀 수 있는 명사로 나오는 게 있어요. 죄들, sins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는 이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행하려는 경향입니다.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몸이 죽기 전까지는 계속 이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뿌리인 거죠. 우리가 짓고 있는 근원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들이 있다는 것. 죄들이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죄들은 자 죄를 지으려는 본성으로 인해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들입니다. 자 우리가 죄는요 사실은 죄만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은 죄는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죄만 컨트롤할 수 있다면 나는 죄를 내가 짓는 죄, 그 자범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들을 짓는데 죄를 지으려는 본성으로 인해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들입니다. 평생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죄들이 있습니다. 죄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죄는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한테 이 죄의 본성이 들어오게 됩니다. 죄의 본성이 들어온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죽으니까 지금은 당연하죠. 근데 예전에 아담과 이브가 살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 안에 죄의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물려받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는 거는 학교에 가서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는 배워야 돼요. 똑바로 사는 거는. 선하게 사는 것. 근데 죄는 배우지 않아도 죄들을 짓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바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그리고 5장 12절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가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죽음이 왜 죽음이냐?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5장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를 이르렀나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물려받음으로써 죽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드시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들이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들에 대한 그 성경들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을 많이 인용하시는 이제 그 교회가 있는데,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서 나와 죄를 분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구원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는데 로마서 7장 전체를 보면 그것이 아니라 이 죄의 본성과 이것들이 계속 이제 그 스트러글링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죄들을 안 지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작은 죄건 큰 죄건 꼭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과 마음까지도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것도 할 게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하고 나오게 되죠.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짓습니다. 요한일서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성경입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너희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흔들리지 마라 라는 내용들이 많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죄들을 자백해라.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들을 자백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죄들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변호자로 계십니다. 우리의 죄들을, 그리고 죄와 죄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변호자로 계십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그 어린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죄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대가를 치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는 앞으로 해방될 겁니다. 해방되었고요. 해방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만 우리 죄의 권세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됐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들,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거에 죄인으로서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들로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심판이 이제 현재 있는 심판인데 이것이 회심 후에 성도는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그 욕심과 성령이 서로 거스릅니다. 이 둘이가 하나가 서로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매일 죄들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된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회개,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근심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한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백하지 않은 경우에 아들로서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죄인으로서의 심판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건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들이요, 아들로서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들로서의 심판이 이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정말로 심한 죄를 지었거나 이런 경우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빨간색으로 해놨죠. 뭘까요? 징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정죄와 징계를 비교를 해서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징계는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수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중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워낙 이 독립침례교회가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돌아섰다. 그럼 이 사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얘기는 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스토리가 다 논리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스토리, 소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하기보다는 그럴 때는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성경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보지 말고, 사례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거 할 때 그 누구 데려오라고 그러면은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데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지키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의 문제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은 아들로서, 아들이잖아요. 아들로서 징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좀 많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많이 아시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그 강해 설교 히브리서 하기 전에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제 징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가졌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뭐라고 나옵니까? 징계를 우습게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책망할 때 어떻게도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이는 아들마다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뭐 하시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징계를 해서 내쫓아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다. 그래서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사실 징계가 없으면 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애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요. 이상하게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안 들키는데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킨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크리스찬들은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 징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서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일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에 대한 내용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징계도 11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고 조금 어겼고 했는데 더 잘 들켜지고 더 잘 적발이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징계에 대한 극단적인 사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음행을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음행을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음행을 했는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정도로 추악한 음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에. 교회 내에. 그래서 그런데도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아까 지금 계속 아들로서의 심판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랬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냐?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5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악한 음행을 저지른 사람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신다는 것. 그것이 아주 가장 극단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죽이시면 어떡하나 이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고 이러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아들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서 이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징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받은 구원도 잃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논란되는 구절이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크리스찬들한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먼저 못을 박습니다. 이 기초 원리가 있습니다. 기초 원리가 뭐냐 하면 회개와 그죠? 믿음과 그리고 침례의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기초 이것을
다시 바꾸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앞에 4절, 5절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4절, 5절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6절을 보면 떨어져 나간답니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개해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이제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많이 이제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4, 5, 6절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1절부터 쭉 보면 먼저 뭐라고 못 바꿉니까? 기초 원리를 바꾸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받은 구원을 내가 잘못하면 잃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받은 구원을 잃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과연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쪽에서 그것까지도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6절에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들이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필요 없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기회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큰일이네. 내가 잘 믿고 가다가 한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서 떨어져 나서 받은 구원을 잃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요 뒤를 쭉 읽어보면 9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결국 이걸 보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이제 전체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냐는 얘기냐 없냐는 얘기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습니까? 예.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러니까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는 얘기는 구원에 대한 논란이 지금 히브리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을 수 없는 구원이고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너희들 말한 것처럼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다면 그 사람은 다시 기회가 없다.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정법은 반대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고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뭐뭐 하면 영어에서 가정법은 반대가 맞습니다. 예, 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고요. 과거 관련은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의 반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if라는 거는 영어에서 if라는 거는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if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if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앞뒤 전체를 봐도요.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못 받고 너희들 구원에 대해서 기초교리를 흔들지 말라. 만약에 기초교리를 흔들어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떨어져 났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못 돌아온다.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 전체를 앞뒤로 쭉 이렇게 봐서 그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하게 이 논란의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거보다도 영원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정말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성경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받아들이는 자들, 곧 이게 이제 그 개혁성경에서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아들이 되었다가 호적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화가 나면 호적에 파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잖아요. 예. 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내 부하다. 부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녀입니다. 자녀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0장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10장 9절에 보시면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돼요.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4절에 보시면 이것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믿는 것, 성경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에 대한 조건이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의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뭐라고 하죠? 창시자입니다. 구원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구원을 만드시고 또 7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6장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한번 구원받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거꾸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오늘 좀 구절이 많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사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반 여러분들 그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어보시면서 사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분들도 그러세요. 저하고 전화를 하시면서 그런 논쟁을 하다 보면 저는 그럽니다. 뭐 사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한 겁니다.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얘기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아무도 능히 빼앗을 수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대표적으로 하자면 저는 이걸 추천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8절 이하입니다. 이거를 보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어떤 창조물들도, 천사들도요, 정사, 권능들, 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그렇게 이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봉인하셨다고 합니다.
저 편지 봉투가 있죠. 편지 봉투에 옛날에는 뭐 이렇게 딱 도장 같은 걸 찍어서 봉인을 합니다. 아무도 못 열게, 이걸 딱 띄지 않으면 못하게, 그걸 seal, 이 봉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셨습니다. 아무도 뛸 수가 없어요. 예, 우리 봉투 안에 넣으시고 봉인하셨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봉인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그 영원한 안전 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중에 그 심판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떠한 심판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초를 세우신 그 기초 위에 이제 우리가 한 일을 합니다. 금과 은과 그리고 나무와 건초들을 올려놓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행한 일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거기를 불로 태우거든요. 금과 은은 남아있겠죠. 나무와 건초는 타서 없어집니다. 남아있다면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보상의 손실을 받습니다. 죄에 대해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심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죄인으로서의 심판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들이잖아요. 아들로서의 심판은 매맞는 거예요. 징계입니다. 징계. 예. 그 다음에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종으로서의 심판이라고 이 책은 기록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서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공중에 있을 심판이다 라고 성경이 오늘 이 책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으로서의 심판은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나서 받게 될 보상의 심판입니다.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종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상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행위에 따라 받는다라고 나오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왔고,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오늘 책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앞에 받는 심판들은 이제 첫째 심판이라고 보면 요 종으로서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앞으로 있을 지금 그 다음 챕터에 나오는 그 둘째 심판입니다. 둘째 심판에 대해서 요 종으로서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자세히 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첫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받는 심판들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째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첫째 심판이 바로 뭘까요? 이 셋 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였죠? 첫째 심판이 죄인으로서의 심판이었습니다. 갈보리에서 있었던 심판,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이 종으로서의 심판,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을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느 것들 심판도 우리가 심판으로서 두려워할 심판이 아니라 감사와 그리고 우리한테 소망과 위로가 되는 심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다. 그 외에 그 민족들이 받는 심판, 죄인들이 받는 심판, 이것은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혼동하지 마시고 완전히 분리해서 우리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